목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좀 조용조용히 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전신갑주를 입으라. 신앙생활은요,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 앞에 우리 교회에 생리를 나는 잘 알아요. 성도들도 잘 알아요. 잘 알거든요. 모르면 안 되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의 영적 상태도 많이 알아요. 저는 성도들이 교회 한 번 더 나오고 그것은 두 번째고 교제를 하면 내가 영을 다뤄줘요. 근데 교제를 안 하면 영을 다룰 수가 없어요. 이것만 하세요. 그리고 대화하고 권면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 영을 다뤄줍니다. 그런데 반응은 안 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나 주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영적으로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이게 신앙생활은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수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버리면 하나님 배울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또 제가 설교를 하거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자고 권면할 때가 있죠. 설교를.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한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기억해라고 하는 것들이라면 어때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수용해야 돼.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기 시작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설교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우리가 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면은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해야만 내가 신앙생활이 돼. 수용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없어. 신앙생활은 이것부터 시작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대개 보면은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밖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콜링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거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안 나오고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 이렇게 살 거야 그래 버려요. 그럼 신앙생활 1mm도 안 자라버립니다. 금년에는 새 길을 만들어 가자는 그 표가 사실은 새 길은 가보지 않는 것을 가는 거예요. 해보지 않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처음 들어거나 또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선포하거나 권면하면 그 자리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러면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영적 생활을 했어요. 금식하면 사탄이 왔거든요. 사역을 하면 방해를 했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하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과 아버지 뜻이 부딪혔어요. 그러니까는 내 뜻대로 원하지 않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비우고 말씀을 수용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비우고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왔죠.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꾸짖는 사역을 해요. 귀신도 꾸짖고 어둠도 꾸짖고 질병도 꾸짖고 풍랑과 파도도 꾸짖지요. 꾸짖는 것은 아무나 하지 안 된다. 이거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예수의 이름으로 뭐 선포하노라 막 하는데 그냥 그렇게 흉내내지 말으라는 거 원리를 알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을 나를 비우고 아버지의 말을 다 수용했죠. 수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득 채워지니까 그때부터는 이렇게 꾸짖는 놈이 돼. 그래서 파도보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을 하세요. 앉은 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짧게 말할게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영적 전쟁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가 완전히 텅 비지요. 그러면 누가 채워요? 성령이. 성령이 채워지시면 또 우리도 말씀을 또 가득 채워지죠. 그럼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권능이 나타나요. 저 여러분의 입술에 혀의 권세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가득 채워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어서 선포하고 그리고 꾸짖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이름 올려요. 기도할 때 내 몸을 축복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고 오늘 은혜 주신 말씀으로 자기를 축복하십시오. 아멘. 은혜 받은 말씀으로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어두움을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의 사역과 믿음의 언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은 사람들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두에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셨다. 전신갑주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이렇게 고면이라든가 수용하지 않고 하는 거 있죠. 그냥 내가 항상 거요. 여기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도 안 나와. 그냥 그 수준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믿음으로 새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수용하십시오. 안 가본 곳을 가는 겁니다. 안 해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전신갑주, 원수 영적 공격에 대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는 평탄하게만 보이죠. 다 성도들의 생활에 먹고 살고 생활하는 평탄하게만 보이는데 사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전쟁이 많은 줄 아세요? 많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여러 가지 하고 평탄한 것처럼 또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정말로 싸움 많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요. 전신갑주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진이 있지만은 후퇴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라야 돼요. 나 금년에는 한 1m 정도 나 뒤로 퇴보할 거야. 그런 것 없어요. 신앙은 자라야 돼요. 생명은 자라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퇴보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만 1mm라도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과 말씀을 하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안 받아들이고 내 원하는 생각 안 들어 하다 하면 그 사람은 주저앉겠다는 거예요. 생활은 잘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주저앉아 버려요. 결론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퇴보합니다. 이 부분들을 잘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이 목적은요. 본문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 그래요. 마귀의 계계. 자, 우리가 있는 곳에는
평안한 것처럼 보여도 속에 들어가면 다 우리에게 틈이 있어요. 틈으로 누가 온다? 마귀가 온다. 이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기려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군인이라는 정체성.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군사, 영적인 훈련소임을 믿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오늘 10절에 한번 볼까요?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 자, 군인들이 무기만 갖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기는 최고 좋은 무기예요. 첨단 무기예요. 이보다 무기가 좋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은 사업이 안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장사가 안 될 수가 없고, 정말 최고예요. 근데 이것으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강건해야 합니다. 군인이 무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장해야 돼요.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자, 다윗이 형들이 골리앗과 전쟁하고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간 사건. 자, 보니까는 내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래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느라 그랬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운다.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윗은 강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 군인들은 훈련했거든요. 군인들이에요. 근데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수용하기보다는 훈련만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을 보고 다 숨어버렸어요. 얼마 가지 못해. 전쟁터는 맞서네요. 얼마 가지 않아서 밀려버린다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강하지 우리가 안 하면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을 통해서 마음으로도 생각으로 들고 재정으로 들고 여러 가지 흔들면은요, 흔들린다 안 들린다? 금방 흔들려버려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권면을 수용하고 그 여러 가지 사역을 수용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강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결론은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내 가정과 생활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 먼저 여기 보면 전쟁을 하기 전에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서 하기 전에 여러분 강건해져야 합니다. 강건해야 한다. 이 말을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영적으로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교회의 관계라든가 얼마나 나는 잘 수용하는지. 이것이 점검이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근데 여기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단어가 하나 있죠.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가 강건해야 돼요. 주 안에서. 성령님 안에 있을 때만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텅 비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성령 중에 어떤 말씀이라 성령은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 향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수용이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께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면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강건해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묵상을 하거나 개인 기도 시간이라든가 또 성경을 많이 보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때 내가 강건해집니다.
새벽 설교라든가 주일 설교라든가 집에서 혹시 아직까지는 5분 설교 정리가 안 된다면 여러 번 들으십시오. 그러면 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이것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 중에 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있죠. 또 목회자들 있죠. 목회자나 직분자들이라 할지라도 또 오래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경건의 시간이 끊어지면 힘없습니다. 많은 강단에 많은 임직자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사역한 것을 보면 저분들이 저렇게 하지 그렇게 캐션이 찍어질 때가 있어요. 뭐가 없다? 경건, 영성이 없어. 그냥 눈에 보여요. 언어나 말에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시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배는 고팠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강했어요. 사탄이 유혹이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조금 약하신 모습처럼 보여도 약한 거 아니에요. 강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한 결과 육체적으로는 약했지만 영적으로는 강했습니다. 자, 우리가 육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육이 강한 사람들. 내가 했던 경험들이라든가 간증으로 통해서 내가 강한 사람이 많아요. 그때 그 간증은 오늘 필요 없어요. 그 전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냥 추억이지 그 은혜가 오늘 내 영성은 아니에요. 오늘 무릎을 꿇으시고 오늘 말씀으로 아멘하시고 오늘 수용한 것이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해요. 내 머리도 굴려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는 약한 시대예요. 배가 불러. 기도가 사라졌고요. 산기도가 없어졌고요. 새벽기도가 없어졌고요. 또 뭐요? 차라기도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많이 영적으로 약한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지요. 이때가 아주 강건할 때예요. 자, 아멘.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강건한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말은 너희 안에 거하지 않고 이건 강건하지 않아요.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무것도 안 돼요. 무기를 먼저 들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하고 싸우십시오. 기도하고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고 수용하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은 어떤 것이라도 이것이 안 되면은요 나는 뭐가요? 이런 사람이라고 딱 보여준 거예요. 내 계획이 있는데요.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내 계획대로 되나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 군인들이 무기가 있어도 골리앗 앞에 쩔쩔매는 모습을 소개했죠.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하나 명령을 더 주신 것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하나 명령. 자, 1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14절 시작. 자, 여기서 보면 그런즉 서서라는 거예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서서. 이거요.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이 하나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서라는 거예요. 서란 것은 뭔 줄 아세요?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자세를 바꾸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전쟁으로 나가는데 그냥 총 들고 나가면 안 돼요. 무장하고 나가십시오.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자세를 바꿔야 하는 거. 자세를 바꾸라는 의미가 뭐요? 영적인 내 영혼의 자세를 바꿔라는 거. 말씀을 안 받으려는 사람 말씀을 수용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수용해라. 이걸 바꾼 거예요. 늘 내 생각으로 했죠. 내가 계획 세운 대로 했죠. 이거 아니라 이제는 말씀 듣고 수용하면서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잘 됐다고 해요. 그러나 더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을 수용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경이 넓혀지고 더 성장하고 더 뻗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 성도들이 거의 다 입장이에요. 환경이 안 돼서 기도 못해요. 나오고 싶은데 환경이 안 돼요.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환경 때문에 기도 못한다고 하는데 또 일이 요즘 많아서 못해요. 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나 저를 보세요. 성도들이나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이 들으면 아, 그렇구나 깨달은 거였어요.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몰라. 환경이 나를 도와주면 된 줄 알아.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절대로 편 아니에요. 재정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가지면 더 가지려고 그래요.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시간도 내가 쓰면 더 많이 쓰려고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환경 우리 편 아니에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기싸움에 진 겁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다스리고 이긴 거예요. 돈에 끌려가지 말고 돈을 다스리십시오. 시간에 끌려가지 말고 시간을 다스리십시오.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우리 편이 아닌데 우리 편인 줄 알고 우리가 섞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만 되면은, 시간만 되면은, 뭐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기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주님 보세요. 환경이 거친 환경이죠. 풍랑 바다 어땠어요? 굳이 뒀어요. 다스리고 건너갔어요. 다스리고 거라산에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재정적인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리고 길을 만들어 갑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여태 우리가 못했다면 오늘 새롭게 들으셔야 돼요. 새 말씀이에요. 환경이, 시간이, 재정이 우리 편 아니다는 거. 근데 우리 편인 줄 알고 그래요. 아닙니다. 다스리고 자기를 넘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오늘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환경이 바뀌면 기도한다는 것 자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항상 뜻을 세우는 것이 먼저였어요. 자세를 바꾸고 취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그 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안 바꾸고 수용하지 않으면 마음 안 바꿔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가르침에 대해서 수용해야만 내 마음을 오늘 바꿀 거야. 바꿔야만 거의 돼요. 안 바꾸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를 알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이 뭐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먼저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겨나가. 환경이 좋아지거나 시간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자기 편이 아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십시오. 뜻을 정해야만 잘 돼. 늘 그 그릇이 아니라 점점 더 그릇을 키우고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가정이 될지어다. 그러면
뜻을 정하고 나를 바꿔가야 돼. 수용부터 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산파 얘기를 하다가 묵상을 하게 돼서요. 산파가 그 시대는 어려운 시대거든요. 어려운 시대인데 산파가 뭐라 그래요?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왜 어겼어요? 뜻이 있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환경을 어겼어요. 왜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살려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축복한 거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그냥 누구 얘기라고 하지 않고 이 사건이 내 가정의 사건이 될지어다. 이렇게 가세요. 뜻을 정하세요. 다시요. 환경도, 시간도, 재정도 내 편이 아니에요. 뜻을 정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그 환경을 다스려 나가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커요. 이렇게 살면 앞으로 괜찮겠다. 그것은 내 생각뿐이야. 어떤 일이 우리가 일어날지를 몰라요. 뜻을 세워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서는 것은 자세를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자고 해보세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날이 그날일 거예요. 바꾸셔야 합니다. 패턴을 바꾸십시오. 그게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새벽 설교를 하면서 은혜 받았던 것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신 이유는 자,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표적을 주지요. 표적을 주신 이유는 나를 뭐를 바꿔라? 설교 다 들었잖아요. 이미지를 바꿔라. 안 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잘 된 사람이야. 늘 안 들렸는데 이제 말씀이 들린 사람이야. 말씀이 수용이 안 됐는데 이제는 수용이 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작은 간증으로 통해서 내 이미지를 바꿔가야 돼요. 그런데 은혜 받고 그냥 꿀꺽 삼켜버려 끝내버려요. 이미지 안 바꿔요. 은혜는 받았는데 이미지 안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환경을 늘 옷을 믿음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금요일 날 설교 가운데 옷을 바꿔 입었다는 설교했죠. 다 그것은 자기 이미지를 바꿔간 거야, 요셉이. 놀랍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이미지를 바꿔가라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게 주권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강해지고 삶의 자세를 바꾸고 앉아있으면 이제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것도 38년 된 환자 설교하면서 엄청나게 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나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일어나 이렇게 해줬어요. 아멘. 일어나. 아멘. 일어나야 걸어가요. 근데 일어나지도 않고 걸어가라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아멘. 마음이 울림이 왔어요. 일어나. 이 단어 하나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못 일어날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면 못 일어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권세가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꾸짖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은혜 받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은혜 받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주일날 설교 끝나고 이게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기도받고 싶은 사람이 오는 것은 잘한 거예요.
강단에서 내려갈 때가 가장 저에게는 가득 은혜가 채워질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포해 준 거예요. 그럼 아멘 하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신방도 그렇게 받는 겁니다. 목회자가 가득 채워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하고 가득 채워가고 간 겁니다. 그 가정을 향해서.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38년 동안 살아온 이미지를 바꿔주려고 일어나 한 겁니다. 38년 동안 저 사람은 30분 앉아 있었어. 주저앉아 있었어. 그런데 자, 일어나. 예, 그 사람 이미지를 바꿔줘. 자, 일어나서 생활하는 거. 주저앉았는데 이미지를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울림이 될지어다. 성령이 주는 거예요. 이 한 말씀이 나를 바꿔버려요. 내 인생을 바꿔주려는 이미지였어요. 일어나.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나 하면서 사람들의 이미지를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같이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근데 제자들은 일어나라고 그들이 흉내를 냈어도 하나도 안 바꿔진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일어나면 사람들 이미지를 바꿔줬어요. 그 차이예요. 예수님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꽉 들어있어서 선포하면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요, 떡만 먹고 다녔어요. 마음에는 자기요. 보세요. 제자들은요, 병 고치고 뭐하고 3년 동안 정말로 기적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떡만 먹고 감동만 받고 은혜만 받고 웃고 그리고는 그들이 귀신 들린 누구를 데리고 갔을 때 쫓아내고 못 쫓아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예수님이 아버지 마음을 가득 채워서 선포하는 것보다 이미지가 변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의 은혜가 됐을 때 가정부터 땅부터 내 삶부터 선포할지어다. 바꿔줘요. 배워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배워가는 신앙생활이지 교회 생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은 두 번째예요. 그러나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변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 깨울 수 있어요? 못 깨워. 입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입으로 아니라 몸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깨어있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다. 일을 해주고 봉사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깨어나야 돼, 내가. 아까 그래, 내가 먼저 깨어나고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사람 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한다면 혹시 영적으로 내가 깨어나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깨우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깨어날지어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서야 돼요. 내가 바꿔줘야 돼요.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해먹으려고 그래. 안 돼요. 서야 된다니까. 삶의 패턴과 사고방식과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늘 이제는 교회만 다녔다면 이제 교회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교회 속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것밖에 한거 아닌데 생활들이 달라져.
그것보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래요. 전신갑주. 여기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준비되어 있어야만 자유로울 수 있다. 자, 여기서 적용 하나 할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있어요. 내 인생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창조의 진리도 알아야 되고 축복받는 진리도 알아야 되고 그러지요. 그리고 복받는 진리도 알아야 되고 십자가 지는 진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섬기는 진리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지 못하면 다 묶여요. 부담스럽네, 못하는데 환경이 생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쭉 몇 가지로만 의의 흉배라고도 나왔죠. 한마디로 우리 마음을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의의 흉배.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서의 말씀도 있지요. 이 부분들은 이렇게 지나가고요. 하나 생각할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해주실래요? 요한복음 13장 2절. 자, 시작. 자, 이거 보세요. 마이가 아무 마음이나 틈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마음이나 틈타는 것은 아니고 냄새가 나면 파리가 보이지요. 우리 집에 애기 엄마들, 아이들 그 기저귀 있죠. 기저귀를 화장실이나 아니 밖에다가 내놓으면 얼마 안 있으면 파리가 막 예를 들어서 이럴 때 틈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파리가 온다는 것. 사탄이 어떤 마음에 틈타느냐면 어떤 마음에 틈탈까요? 깨끗한 마음, 좋은 마음, 예수의 마음에는 틈타지 못해요. 절대로 틈타지 못해요. 가룟 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 자체가 이미 돈에 마음이 팔렸어요.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돈에 그 마음이 팔렸어요. 그게 불의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불의한 마음, 불의한 영을 부른다는 거. 얘 마음이 마음이 깨끗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 예수의 마음. 왜 이 마음이 필요할까요? 깨끗한 마음에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 예수의 마음. 자, 말씀 듣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데 이거 뭔 틈이 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기 때문에요. 거기는 사사로운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유혹도 저런 유혹들이 내 안에 파고 들어와 버려요. 예수의 마음이 듣고 말씀을 딱 듣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이것저것 안 해요. 분명히 정체성이에요. 자, 성경이 하나 있어요.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왕인데 다윗이 전쟁 오고 나왔어요. 전쟁을 오고 하는데 막 안악들이 나와가지고 막 환영을 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미운 마음이 사울에게 미운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 마음을 틈을 타가지고 성경에 보세요.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질투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왔어요. 딱 그 소리 듣고는 그 마음이 틈을 탔어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미워하는 질투라든가 그것이 가득 차고 있어요.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시기, 질투, 욕심.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 질투가 가득했을 때 그 마음에 악한 영이 틈탔다는 거. 성경 보세요. 깨끗한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교회 생활을 잘 못해도 아직은 신앙이 어려도 괜찮아요. 예수의 마음과 말씀 내가 깨닫고 이해된 것만 붙잡고라도 믿음 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흔들지 않아요.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은 흔들지 않아요. 그래서 의의 흉배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해라.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하는데 복음의 신을 신어야 평안해요. 자,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평안의 복음. 내가 평안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복음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잡한 것이 막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에 복음이 정리가 되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그게 성경 그대로예요.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평안의 신이 된다는 것. 자, 이렇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게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라고 주님은 말하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합니다.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럼 틈타지 못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 안 하고 내 생각을 가득 채우니까 틈타버린다는 거. 그래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그러거든.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 속에서 찬양했어요. 충만을 찬양을 했는데요. 감옥에서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가득하니까.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지나갑시다. 이 구원의 투구 있는데 여러분 칭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성화라는 말 들어봤어요? 영화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수 믿는데 이거 정리를 짧게 합시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인데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았다는 구원이 칭이에요. 칭이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받는 구원의 믿음이 칭이. 두 번째로는 현재 구원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또 구원을 이뤘지만은 앞으로도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죠. 앞으로도 이루어갈 구원이 있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보다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리고 우리가 미래적 구원은 영화라고 해요. 영화. 장례식 때. 자, 천국 가서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입니다. 그의 영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다윗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위하여 힘과 영광이 간절과 골수를 실러 속에 있다고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자, 여기 보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 있는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말씀의 금이 없으신 분이 너무 많다는 거. 자, 교회에 여러 가지 다 잘해요. 근데 뭐가 없다? 말씀의 금이 없어. 말씀이 약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라든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내 삶을 열어주는 길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그. 말씀을 여러분 같이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재정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마음이 흔들리는 말씀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수술해버려요. 치료하고 위로해 줍니다.
우리의 허세를 걷어내버려. 거품을 걷어내버려, 신앙생활. 거품을 걷어내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면서도 뭐가 돼요? 늘 기복이 있어. 기복이 있다는 것은요, 마귀가 틈타. 우리 공격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전신 갑주를 입으면은, 자, 저를 보세요. 머리, 투구지요. 가슴, 허리, 쭉 이렇게 복음의 신까지 신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장되지 않는 것이 한 군데 갔어요. 어딜까요? 예? 마음. 의의 흉배가 마음을 가린 거예요. 각자 생각하세요. 등입니다. 등. 다 했는데 등은 가리지 않았어요. 우리 등은 뒷모습이죠. 방할 갑옷이 없습니다. 사탄에게 등을 보이지 말라는 것. 사탄에게 등을 보이지 마십시오. 서로 등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들 간에 서로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등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 준 것 같아요. 서로 아끼고 돌아보고 그리고 챙겨주고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이 등을 서로 돌봐주지 않으면 약점을 보고 뭐라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래요. 그래서 흔들려 버려요, 그 사람이. 등에 틈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은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 서로 교제하는 것이 등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나왔죠. 자, 18절. 그래서 18절 보세요.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시작. 바로 여러 성도들이 등이 틈이 보이니까 서로 성도가 성도를 도와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이것 안 하면은요 틈 타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갑옷이 없어가지고 영적으로 무너졌다가 아니라 여기 등을 보여가지고 힘드는 사람들 많아요. 약해진 사람들 많아요. 그럼 무너져 버려요. 다른 사람이 틈타버려요. 다른 이야기가 틈타버려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면서 등을 비워두신 이유는 서로 등을 아끼는 마음으로 지켜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놀라운 갑오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 서로 성도의 등을 보호해주는 말씀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넘치기보다 교회는 아끼는 마음이 넘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을 안 타. 이것이 안 되면은 늘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끼는 마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도 돌아보는 마음도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지만 서로 챙겨주고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승리하는 우리 1년 동안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면 예배 자리에서 차고 넘치는 아끼는 마음이 서로 넘칠지어다. 그래서 일어나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 동성 가족들이 감사하고 우리가 건강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